제목이 좀 길다 보니까 따라하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에 해당되지는 23살입니다. 2000년 2월 28일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한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개척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년 이렇게 장년 40명 출석, 2년 장년 80명 출석, 3년 장년 135명 출석, 이렇게 해서 개척 10년 되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장년 300명으로 이렇게 이전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고, 또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비전 센터를 건축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가 왕의 자녀 학교라 그러는데 약 한 300명 정도, 또 작년 재직 한 1000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교회 이렇게 건평은 한 3000평 정도 되어지고, 지금 주차장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장해야 되는 이런 행복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 돕기 운동과 협력 선교를 한 2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축하고 성장하게 된 이러한 역사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위 한 1%에 해당되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 매년 한 300명 정도, 코로나 기간 때도 200명 넘게 이게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교인들이 열심히 달려왔고, 어느 누구 하나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교회의 자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신 교단뿐만이 아니라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이렇게 비슷한 교회일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많을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칭찬만 한 교회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두 교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이 교회들이 뭐 환경이 좋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교회의 호의적이라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참 이렇게 교회 핍박도 많았고 이단들의 그런 도전도 많았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이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끝까지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런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지역이 빌라델피아 이렇게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를 이렇게 티르키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터키가 영어 발음으로서는 뭐 칠면조 그리고 겁쟁이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늘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겁쟁이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티르키예, 원래 이 터키 사람들이 용감하고 이렇게 아주 진취적이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티르키예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이 터키 티르키예 이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도시의 역사가 짧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이게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주후 한 150년경 되었을 때에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아탈루스 2세가
빌라델버스가 자신의 이 동생인데 이 동생을 위해서 이 도시를 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이 필로스인데 이 필로스하고 그다음에 형제라는 뜻 아델포스 이 두 개 형제 사랑을 합쳐서 빌라델피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키 지역은 이슬람화가 되어져서 사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 흔적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이게 교회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아주 큰 기둥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나마 참 기뻐하신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델피아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런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그 땅이 기후와 환경이 참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 도시에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이 시민들이 와, 황제가 우리에게 특혜를 이렇게 베풀어 준다라고 해서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던 이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도시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경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드, 우리를 치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길드 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의 조직,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이 경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의 지도를 안 받으면은 사실 이렇게 그 생활 어떤 경제권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바로 이런 행편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겪는 그런 불이익과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를 안 받으면은 로마에 이 고발을 했어. 그래서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아주 큰 핍박을 받는, 그래서 한 300년 동안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작은 능력, 참 미미한 그런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로 칭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도전도 심했습니다. 사탄의 해 고칭 자칭 유대인이라.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실제 속은 바로 이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외부로부터 그런 어떤 핍박, 내부로부터의 어떤 사탄의 이런 그 핍박,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해당의 문은 닫혔지만은 복음의 문, 이 선교의 문은 열어놓으셔서,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복음적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 뜻이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다윗의 열쇠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통치의 건세 그리고 권위를 상징할 때에 이 열쇠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보면은 자기네 신분, 자기네 계급을 어떤 어깨에 어떤 견장에다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다는데, 그 시대에는 이 왕이나 어떤 통치자들이 어깨에다 열쇠를 달았어요. 그 열쇠를 출렁출렁 달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은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위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요셉이
애굽에서 모든 이 창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는 무엇인가?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서 이게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권위,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장차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의 비밀은 모든 열쇠가 다 자물쇠를 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물쇠 내부하고 이렇게 똑같아야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문이 잠겼을 때 많은 열쇠를 가져가서 이거 한번 끼워보고 저거 한번 끼워보고 그렇게 해도 안 맞으면은 뭐 열쇠점을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안에 자물쇠하고 이 열쇠하고 같아야 열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 우리가 이렇게 하늘 문, 이게 축복의 문, 기도의 문, 이런 문도 이렇게 뭐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진다 해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그래야 그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다윗이 이 열쇠를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지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되어지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천국 열쇠를 로마 가톨릭에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교황에게 인계해서 그래서 1대, 2대, 3대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황에게 바로 이 죄를 사하는 그런 사제권이 있다 그러고, 또 축복권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성경 최종 해석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이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그 교회에 바로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 보면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자 볼지어다 열린 문을 내게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 닫힌 문을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닫힌 문을 연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뭔가 하면은 문이 닫힐 수가 있다. 이것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회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은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홍수가 시작됐을 때 이 문을 닫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기회들이 있지요. 뭐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학생들에게는 입시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취업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뭐 이게 청년들은 만남의 이런 그 기회가 있는 것이고, 뭐 하다못해 로또 복권의 그런 기회, 사실 이런 기회들은 사실 내가 놓치면은 또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기회, 이 천국문은 열렸을 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든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이지 내가 언제든지 뭐 100년, 200년 내게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바로 준비된 교회, 이 기회는 바로 이 기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탬버림을 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복음을 좀 점잖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시끄럽게 좀 이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하면서 좀 비웃었습니다. 이때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이여, 만일 내가 물구나무를 써서 두 발로 탬버린을 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전도의 문은 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구원의 이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게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계시록 이렇게 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다라는 이 말은 헬라로 미크란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뭐 또 마이크로버스 뭐 이렇게 마이크로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아주 작다라는 그런 어떤 이게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에 해당되지는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부적으로 볼 때에 무슨 어떤 뭐 교세라든지 그 다음에 교인의 숫자라든지 뭐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으로 놓고 볼 때 정말 미미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주의를 할 때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배운 것이 없다,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뭐 건강이 없다, 뭐가 없다 하는데 주님은요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갖춰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미크란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은 고쳐서 쓰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작은 자의 모습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말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은 이렇게 나사렛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하실 만큼 나사렛의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그 부모 이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이렇게 그 귀한 그런 직업이 아닌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낮은 자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참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드리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은 그 작은 자, 낮은 자의 그런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그 주변은 좀 가난의 상징, 좀 이렇게 소외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날 말하면 대학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다 그야말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그 기도원의 그 300명의 그 용사가 그 미디안에
그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300명이 무슨 어떤 특전사였기 때문에 뭐 전술이 탁월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니까 그야말로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이 사렙다 가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난한 그 이게 동네에 이 가부가 이제는 한 끼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그 집에 엘리야가 가서 내게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집에는 뭐 들고 가서 이게 보태 드려야 되지, 그 집에 가서 내놔라고 하는 이거는 양심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렙다 가부가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했을 때에 죽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베세다 강야에서 참 장정만 5,000명,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과 분이자를 다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어떤 신학자는 한 20,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 20,0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그 속에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어떤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감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게 되진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쓰시면은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20,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을 수 있다. 즉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래는 다 작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 대기업의 뭐 사장이나 회장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이게 직위가 있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보면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몇 년 전에 서울대 공대를 나온 이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집사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 급이 올라간다 했더니 하나님이 저기 그 안산인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참 보리떡과 같은 자, 물고기, 마른 물고기 같은 자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성전을 건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와, 여기 장로님 몇 분 계십니까? 왜요? 하니까 와, 이런 큰 교회를 이렇게 지으려면 장로님들이 많아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가 이 건축할 때 장로님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겠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뭐 누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보면은 생명보험을 해약을 하고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세로 내려가고 이렇게 아이들 돌반지, 결혼반지 이렇게 개미 군단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래서 헌금하고, 그때 당시는 셈치고 헌금도 했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외식한 셈치고, 내가 선물한 셈치고, 내가 선물 받은 셈치고, 내가 택시를 탄 셈치고, 그러면서 했다 솜치고 이렇게 헌금하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고 볼 때에 뭐 누가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이 뭐 반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야말로 이 땀과 이렇게 헌신과 기도의 무릎으로 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왜 칭찬하시는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저, 다른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의 순종이 어렵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안 돼. 그러면 손해봐. 그러면은 내가 피곤해. 그러면서 자꾸만 말씀에 내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생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따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해 버리면은, 내가 종이 되어 버리면은 쉽습니다. 뭐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주님은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즉 종의 마음을 가진 이런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탁 이렇게 이 한 시대만 쓰임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베드로요. 이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 받는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베드로에 잡아먹어라. 이게 또 뭐인가? 부정한 동물들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너는 고정관념이 있어. 너는 유대인들은 네가 사랑하되 이방인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고넬료의 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사실 오고 싶지 않은데 이게 주님이 가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왔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만 너는 일하고 이제부터는 마음이 열려가 있는 내가 바울을 통해서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선수가 체인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에까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은 늘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이 종은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었어. 사람을 붙였어. 그래서 길을 열었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을 받게 된 이 배경에는 바로 내가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 원장이 이제 그 제자를 택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도원을 찾아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가? 이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배추는 뿌리가 흙으로 가게끔 심어야 이게 정상인데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 이거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배추를 전부 다 바르게 심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마 원장님이 더위를 마셨을 거야. 아마 원장님이 노망이 들었을 거야. 아마 원장님이 헛소리했을 거야.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배추를 다 바르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원장이 와서 이제 쭉 둘러보면서 너희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네. 자네들은 집에 가서 똑똑하게 사시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그래서 원장은 당신은 내가 찾는 제자일세 라고 하면서 이 순종의 그 테스트에 바로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들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기도 하면은 얼마나 이게 피곤한데, 철학기도 하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벌었으면 내 것인데 왜 이렇게 헌금하라 그러고 11조하라 그러고, 우리 가정도 복음막 안 되는데 왜 해외 선교를 하라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주님, 이것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다 걸렸어.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렸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쓰셨을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붓고 머리로서 이렇게 씻을 때,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 사람에게 주었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워하겠는가? 사실 속마음은 무엇인가? 자기가 삥땅 해 먹고 싶은 이런 탐욕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시면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고 그야말로 독립을 시키면은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이렇게 이 약한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예수님을 은사비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똑똑한 이 가룟 유다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 똑똑한 유다를 쓰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써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이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내가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응답이 올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인데, 그게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고 쭉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은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신하에게 내가 어떤 신하에게 이렇게 상금을 줄까?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 독에 구멍이 난 밑 빠진 그 독에다가 이 우물물을 길어서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임금님이 다른 때는 참 지혜로우신데 오늘은 보니까 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독에 이 구멍이 난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그래서 이 우물에 가서 몇 번 물을 떠서 붓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뭐 나중에 야단 맞지. 그런데 한 사람은 임금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퍼서 그리고 거기다가 밑 빠진 그 독에다 물을 붓고 또 갔다 오면 또 물이 다 빠져버렸어. 또 가서 우물을 또 퍼서 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하루 종일 우물에 가서 물을 퍼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와, 우물 바닥에 황금이 있는 거예요. 우와, 왜 여기 황금이 있지? 이 황금을 건져서 임금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이렇게 물을 파다 보니까 이게 황금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것은 순종한 자에게 주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상금이네. 그것은 자네가 가지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줄 때에 이게 복이라고 하면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순종의 포장이, 어쩌면은 고난의 포장지를 통해서 그 속에 황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 네가 기도할 수 있겠니? 네가 전도할 수 있겠니? 네가 봉사할 수 있겠니? 네가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축복을 다 이렇게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보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갖춰진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람이 불면은 날릴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이 이 마귀짓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도 핍박이 있고 내부에서도 막 이렇게 핍박이 있는, 그것도 이단적인 이런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은요 사실은 보이니까 내가 어떤 뭐 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내부로부터의 있는 이런 어떤 사상적인 이 핍박, 이거는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니까 사탄의 해 곧중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사실 외부의 핍박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한 번도 우리가 새벽기도나 오후 예배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19명만 이렇게 드리라,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19명 드리라, 이 협상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기독교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와 어떤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생적으로 그리고 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몇 명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해지고 이 인본주의를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WCC를 수용했다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범신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이 종교에 다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주체사상이 뭡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요. 이 교회가 뭐 1000만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1000만 기독교인 같으면 여러분요, 얼마나 그야말로 참 약 한 뭐 20%,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986만 명, 그리고 불교인이 200만이 적은, 그래서 이 786만 명, 거기서 또 천주교는 또 200만 명이 적은, 이렇게 한 580만 명, 이 정도 되어지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제1 종교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동네 북처럼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런가? 교회 안에 그야말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요. 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마치 계모임처럼 시민단체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 말씀과 기도와 이 경건을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고, 특히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량이 많은 우리 교사라든지 리더라든지 중직자들은요, 무조건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뭔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런 사탄의 해이에 내가 이렇게 심부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대변인이 될 그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그래서 네가 말씀을 지키느냐? 나도 네가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시험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 가깝게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주일날 친척 중에서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결혼식에 참석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는 뭐 52주니까 결혼식은 뭐 평생에 한 번이니까 내가 한번 가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안 믿는 집안의 어떤 그런 며느리나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제사날 내가 제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참여하지 않으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것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구정이 또 이렇게 주일하고 또 겹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같이 뭐 모른 척하고 눈 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시험의 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지키려고 네가 기도하고 애를 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위로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전천년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임하시고 7년대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7년대 환란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큰 전쟁이 있고 바다가 피같이 돼서 생물이 죽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환란이 있는데 너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환란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렇게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집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기둥처럼 쓰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한 이후에 앞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웠어. 우편에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적고 좌편에는 이렇게 보아스라 이름을 짓고, 그래서 성전 기둥 앞에 다 두 기둥을 세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둥 앞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을 보는 거요. 와, 야긴, 내가 세우리라. 보아스, 내가 능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야긴과 보아스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라 라고 하는 문의 메시지로 천년 동안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 내가 세우리라.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구역 셀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기질을 가진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보아스, 내가 능력자가 되리라. 내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가 헌신의 능력자가 되리라. 이런 기질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가 이렇게 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면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에 참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시대에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그때 건설부 장관이며 재무부 장관이 각하 우리 이거 고속도로 놓으면은 나라 망합니다. 아니 차관 돈 빌려오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고속도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이게 우리 기술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기술 빌려오면 되지 않느냐? 물론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넣고 이 정비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질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주영 회장 유명 말이 있잖아. 이봐 해봤어. 그러니까 저 울산 저기에 아직까지 이 조선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에 가서 돈 빌리러 가고 이 그리스에 가서 그것도 20만 톤이 되지는 이런 유조선을 이렇게 수주를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기꾼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 그렇지만은 그 열정, 그 기질,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기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야긴과 보아스의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주변 돕는 자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가 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 그때는 우리 교회인들에게 좀 유식하게 영어로 많이 했습니다. I can do it. 이 영어를 잘 못하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담당자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 누굴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질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실 때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한다. 11절의 말씀 보면은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 위에서 다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자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자랑의 면류관. 그래서 그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랑의 면류관에 다 이렇게 금구슬 같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양을 잘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했을 때 썩지 아니하는 그런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시험을 이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잘 완수했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땅 위에서 위로를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천국의 상급을 보면서 이 땅에 위로받는 걸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던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이렇게 앞선 지도자들, 그분들은요 이 땅의 위로를 다 초월해 버렸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왜 복되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장이 멎는 그날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러 가는 그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화여대 초대 종회던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왜 그런가? 나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는데 왜 내가 불쌍해서 너희들이 장송곡을 부르느냐?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름이 많아요. 12 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하늘에 가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한 사실은 이긴 자는 새 이름을 기록했네요.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볼라함이라고 해라. 네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말고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사례, 한 가정의 어머니 말고 열국의 어머니가 사라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야곱 너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바꾸고, 그 시몬을 베드로 바꾸고,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이미지, 소위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참 예수를 믿어도 뭐 보통을 믿을 때는 그냥 내 이름을 기억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래 너는 네 이름보다도 더 빛나는 이름이 있어. 이게 뭐지가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교회 또 바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 전설 같은 이름들이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와, 그 우리 교회에 그 아무개 장로님 아시지? 그분은 이야 정말 이렇게 신앙의 모범이었어. 와, 그러면서 그 이름에다가 덧붙이는 수식어, 이게 새 이름 아닙니까? 근사님 알지? 그분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참 충성했지. 집사님 아시지? 그분 죽도록 충성했지. 이게 뭐인가? 전설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냥 호적에 이른 그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름, 와,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요한 같은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는, 그래서 새 이름으로 기억되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제2의 빌라델피아 교회, 이 송가빛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참있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그 위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